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을 향한 또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며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륜 앞에, 또 구원 경륜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마무리하는 것으로 11장을 끝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그럽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비라는 것은 이제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것이 신비죠. 그러니까 신비 자체를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이런 신비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 신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 신비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뭐냐? 바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결론이 뭐냐? 33절부터 36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에 대한 찬양이죠.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러죠. 그래서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륜 가운데 유대인을 향한 또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 다음에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러죠. 그래서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from the Lord, 그다음 주로 말미암고 through the Lord, 그 다음에 주로 돌아갑니다. to the Lord.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통과하여 주님께 나아간다. 이게 이제 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신비 앞에 드리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25절에 이 놀라운 신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런 신비가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면서부터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그럽니다. 자, 그럼 이 신비는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이 모두 구원받기까지. 자, 여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원문으로 보면은 플레로마, 그래서 충만함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 뭐냐? 이방인의 충만함이 들어오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함이라는 건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작정한 모든 이방인들이 충분히 구원받을 때까지, 이런 말이죠. 만약에 이걸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하면 이 수가 얼마냐로 따지고 들어가면 이게 또 좀 골치 아파질 수 있습니다. 이게 14만 4천이냐, 30만이냐, 100만이냐, 1억이냐, 이런 걸 갖고 이제 몇 명이 됐느냐 안 되느냐, 그거를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의 충만함,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충분하게 구원하기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이스라엘의 덜어는 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일부는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 이제 아포메루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요거는 잠시 동안, 잠정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잠정적으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런 말이죠. 자, 잠정적으로 우둔하게 됐다라는 건 뭐냐? 이들에게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밝은 빛이 비추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날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지금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밝은 빛을 비추지 못하고 어둡게 하셨느냐, 우둔하게 하셨느냐? 결국은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뭐냐?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 여러분, 여기 이제 온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죠. 온 이스라엘. 여기 온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건데, 이방인과 유대인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6절을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 같다. 죄송합니다. 9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자, 이스라엘 족속, 민족적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8절에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는 이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온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돌아온 이들이 온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신비를 너희들이 알기 원한다라고 할 때 이 신비는 뭐냐?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것이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충만하게 구원하기 원하신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 그 역사를 이루기에 이스라엘은 잠시 동안 잠정적으로 우둔하게 될 것이다. 그다음 세 번째는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주 앞에 돌아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는 이스라엘이 오게 되는데, 자, 이런 구원 경륜은 구약에서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의 중반에 보면 기록된 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먼저 26절은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구원자가 어디서 온다고요? 시온에서 온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구원자는 이제 메시아를 말하는데, 메시아가 시온에서 온다. 시온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세워져 있는 성전산이죠. 산.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 시온산 위에 세워진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산은 이제 감람산 옆으로 가서 이제 기드론 골짜기, 남쪽에 흰놈 골짜기를 끼고 우뚝 솟은 아주 천혜의 요새죠. 그 산이 이제 시온산이고, 거기에 성전이 세워져 있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시온에서 구원자가 오사, 그러니까 구원자 메시아는 시온에서 오셔서 그 다음에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야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말하죠. 이스라엘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자, 그러면 여기 나온 이 시온은 누구냐?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냐? 요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나주 기억의 26절에 이게 이사야 59장 20절 이하라고 그랬죠. 우리 한번 여기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그렇죠. 자, 그럼 구속자가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9절에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서쪽은 이제 구속자가 오실 때 또 두려워하겠고, 그 다음에 또 해 돋는 쪽에서 두려워하겠고. 자, 해 돋는 쪽은 동쪽. 그러니까 서쪽, 동쪽 사방에서 여호와를 두려워하겠다. 그러니까 이 구원자가 오실 때 그 혜택을 보는 이들이 단순히 이스라엘을 넘어 온 열방으로까지 확장되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60장을 가시면요, 59장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0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 다음에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자, 여기 빛을 비추자, 예루살렘이 빛을 비추자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27절에 본문,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이 내 죄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여러분, 이 죄를 없이 한다라는 것은 그 밑에 보면은 이사야 27장 9절로 나와 있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7장 9절. 자, 나나주 이사야 27장 9절. 예.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7장 9절.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고 그의 죄 없이함을 받게 되면 모든 이방의 우상들, 9절에 모두 다 부서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12절에 그날의 창이라시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창이라는 하수는 아수르의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 애굽까지 모든 것을 모을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구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열방에 있는 백성들이 주 앞에 돌아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에게 보내실 이 구속의 역사는 죄를 없애는 약속. 27절에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죄를 없이 하고 단번에 영원히 없애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새 언약이죠. 자, 그래서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통하여 온전히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실 때, 이때 이 올 이스라엘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포함한다. 자, 이것을 구약 이사야에 예언된 말씀들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입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복음의 원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고발해서 죽이려고 했고, 핍박했고, 교회들을 핍박했고, 그러니까 복음의 원수가 되었죠. 자, 그런데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자, 택하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할례를 주시고 여러 가지 특권과 은총, 자녀를 삼아 주시고 장자로 부르시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자,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원수로, 복음의 원수로 행하게 하는 이들을 왜 택했냐는 거죠. 근데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강팍한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신 것은 이유가 있고 절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시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절대 의심하면 안 됩니다. 30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자, 예전에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정과 정욕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순종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국류를 입게 됐죠. 자, 이제 이와 같이 31절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류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돌아오는 그 은혜를 통하여 결국은 이스라엘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특별한 긍휼과 은혜로 부르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특별한 긍휼과 은혜로 예수님께로 불렀고요. 유대인들은 먼저 선민으로 불렀지만 강팍했고, 그러나 이제는 이방인들을 다시 부르시는 역사를 이들로 목도하게 함으로 그들이 시기와 원망과 불평을 갖게 함으로 결국 이걸 통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을 예수 믿게 했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겐 저런 것들을 허락하신 거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닥쳐오는 시련과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절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반드시 뜻이 있고 계획과 경륜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30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는 국류를 입었는지라 그러죠.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말미암아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려 하심이라. 자,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대인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버팅기고 있죠. 예전에 이방인들은 어땠습니까? 죄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며 버팅기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제 이들을 통하여 유대인들도 구원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절대 버리지 않고 그분의 특별한 경륜 가운데 구약에서부터 예고하신 온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한 계획 안에 여전히 편입되어 있고 그 계획은 철회되지 않고 끝까지 간다라는 확신에 이르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이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판단과 길을 헤아릴 수 있냐는 것이죠. 그의 이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아멘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하나님의 모사, 카운셀러, 전쟁 나갈 때 꼭 상의하는 게 책략가, 카운셀러인데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조언을 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죠.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 경륜, 왜 내 동족을 구원해 주시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는 결국 하나님이 이들조차도 반드시 다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 경륜 가운데 의탁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함 가운데 있고 그 신비를 신뢰하며 영광 돌리며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토록 애끓도록 원했던 유대인들의 구원이 이제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스라엘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인식이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이 아주 강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이들에게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한 입술로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를 갔었습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 메시아닉주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꽤 큰 교회였어요. 함께 모여 찬양을 하고 히브리어와 영어로 찬양을 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을 하는데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이 로마서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의 경륜이 이제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구나. 자, 이걸 보고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 여러분, 분명히 하나 확신할 것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부르심에는 결단코 후회가 없습니다. 왜 나를 이곳에 불렀나? 왜 저런 사람을 불렀나? 아니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의 구원 경륜을 신뢰하며 주여,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하심을 깨닫고 보게 하시고 그 앞에 영광 돌리며 주를 신뢰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런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과 신비가 이루어지고야만은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